필립 얀시라는 분이 크리스찬 잇 투데이라는 잡지에 기고했던 글인데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 삶에서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의 연약함, 내가 알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란 바로 나의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설레이는 모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정 있는 삶을 원한다면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나는 출석해 라는 그 정도의 출석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다면 기도해야 한다. 얼마나 우리가 한계를 가진 미래를 준비하지만 생각대로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있는 도우심을 경험하는 설레이는 모험이 될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글을 잘 쓰는 분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호흡에다가 비유했을까요? 기도하면서도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초대와 초청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라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특권이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의무가 그렇듯이 그 의무는 특권이지만 힘이 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바로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수단과 똑같이 기도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말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육하원칙의 그 범주를 생각하면 이번 주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되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장소에 관한 것인데 사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은 없습니다. 기도의 장소에 관한 성경은 특정한 장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미리 말하자면 오늘 설교는 이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과 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대화는 정말 중요한 게 진심. 좀 진심으로 얘기해봐. 왜? 무슨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심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내용인데 바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롤 모델도 있지만 뭐가 또 있어요? 반면 교사. 잘못된 걸 보면서 우린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 무엇이 참된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가짐, 이런 측면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선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기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하던 그 외식 기도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봐도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끌려간 그 땅에서 늘 그랬으니까.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되면 어디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테필라라는 기도문이 다양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두고 그걸 막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성기순례 갔을 때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도 봤습니다만, 아니 곳곳에서 그냥 사람이 있건 말건 막 옷 입고 달고 그렇게 막 외칩니다. 특히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바닥이나 회당 거리 같은 데서 일부러 얼쩡거리다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시간 맞춰. 왜 그랬을까요? 경건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의 칭찬이 듣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칭찬에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시죠? 저 하나 고칠 것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대짜고짜 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다시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다 칭찬에 배고파 있습니다. 문제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꿰뚫어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오늘 5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루 3번 기도한 기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가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그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칭찬과 인정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죠. 왜?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니까.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는 그의 책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의 기도가 천국에서 휴지처럼 취급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간적인 의도나 잘못된 동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게 얼마나 많은 기도든 어떤 기도든 그게 무슨 그분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사람을 보고 기도했으니까 그게 엉터리 기도죠. 그런 면에서 그들의 당시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규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자유롭지 않아요. 기도든 봉사든 다 사람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아 서운해하고, 아니 기도실을 나 혼자 지키고 있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도 되고 수긍도 하고 나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 삶에도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왜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은혜 받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필요해요. 목사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지만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예배, 이런 기도는 할수록 더 나빠져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문제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를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하는 분 또 미안합니다. 제가 그분 얘기, 제가 만났던 그분은 새벽에 주시옵소를 1000번씩 합니다. 이건 주문이에요. 맨날 형무소 계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주문이지. 나는 기도했다는 종교적 의의는 가득한데 목소리 깔고 쥐 하면서 맨날 하는데 그럴수록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 문제야 사역자들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아픔과 눈물의 원인,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여러분, 더 각질 두꺼운 교만한 괴물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식적인 기도로부터 우리 누구도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천하는 두 번째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를 추천하는데, 여러분, 골방은 세상과 차단된 작은 방을 말하지만 원래 여기 말하는 의미는 마음의 방이죠. 기도자가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골방인데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뜻인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일부러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시장 어귀에서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손을 들고 머리를 흔들고 소리 지르며 자신의 종교적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격리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보다는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라. 진심의 기도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들을 만나잖아요. 꼭 팔아야 되는 절박함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수입과 생활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경험을 하잖아요. 너무 얘기를 잘하고 설명이 완벽하고 어느 것 하나 물으면 막히는 것이 없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혹시 내가 당할 수 있겠다. 더 마음의 벽을 딱 만들고. 근데 참 이 사람이 말을 참 못하는 거 보면 답답해서 그 설명은 이렇게 하시는, 그건 이게 맞겠네요. 내가 막 이야기를 단어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근데 뭐가 느껴져요? 이 사람의 진심, 또 절실함, 이런 게 느껴지면 기꺼이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일까? 그래서 중심을 담는 기도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일터, 주방, 길 다 가능합니다. 반대로 성전에 금식하며 엎드렸더라도,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사람만 바라보고 나 이런 기도 잘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기도나 예배,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다. 하나님 예배 받는 것은 요한복음 4장 기억나시죠?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걸 막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예배. 하나님이 장소에만 묶여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합니다. 제가 이 키네스 케인 킹혼이라는 여자분의 얘기는 정말 좋아하는 얘기고 많이 했고, 오늘 딱 맞는 얘기예요. 아이를 넷 키우면서 이 키네스 케인 킹혼 부부가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키우지만 아이들 방에 따로 작은 침대를 마련해 두고 어릴 때부터 키워요. 밤에 아이가 무슨 필요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울면 부모는 자기 방 건너방에서 있다가 긴장합니다. 왜 그러지? 그리고 첫 번째 찾는 게 그 울음의 진지함을 보고 엄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알아요. 저게 지나가다가 그냥 우는 헛울음이다, 가짜 울음이다. 아이들은 흔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울음소리를 딱 들어보고 진심이 느껴지고 엄마는 경험적으로 무슨 긴급한 상황이 생겼구나. 베개가 코를 뒤집어 막았던 기저귀를 갈아달라든 하여튼 그럼 잠옷을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에게 달려가잖아.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소리 지르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골방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모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니까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관계를 의지해서 드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의 특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고, 이런 면에서 혼자서 드리는 개인 기도가 진짜 최고의 기도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는 당신의 행동, 그게 바로 당신이고 그게 바로 당신의 신앙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일들은 우리는 조금씩 보이는 대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오늘 설교와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길이를 떠나서 그냥 침대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드리는 2분이라도 좋아요. 정말 내 진심을 드리면서 은혜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내가 살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모든 준비는 오늘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기도지. 주시옵소서 3시간 하루에 1000번씩 하는 거, 그건 주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드리는 그 홀로의 개인 기도는 정말 나를 보여주는, 이런 가식과 위선이 애초부터 다 제거되는 진짜 기도인데, 당신에게 그런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만일 그 호흡이 멈추었다면 세상, 자신, 시대 정신 이기는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냥 그건 버티는 거지. 간증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종류를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 연이어 나오는 얘기인데, 이방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7절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여기 중언부언,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반복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반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심,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훈련이 되지 않아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던 게, 설교를 잘 못하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어요. 핵심을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양으로 질을 덮으려는 무지가 더해져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 갈멜산의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막 자기 몸을 상처내면서 막 떠들고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관념 속의 신이에요. 참 기도를 경험하지 못할 때, 설교가 뭔지를 모를 때 자꾸 길이로, 양으로 다 했다 덮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주문도 경쟁도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 기도 오래 한다라는 말은
조심해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한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이게 기독신문에 실렸던 얘기인데요. 이분 부목사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제 철야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다 성도들 기도 마치고 가면 문을 잠그는 게 이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금요 집회가 끝난 후에 이제 한참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준다고 기도하고 이제 다 가셨기 자고 눈을 떠보니까 저 컴컴한 곳에 한 분이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곧 가시겠지 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또 힐끔 보니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 묘한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교역자인데 그래서 좀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밤이 꽤 깊었는데도 그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도저히 집에도 가야 되고 안 되어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래 기도한 분이 누군가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찬양팀이 사용하고 세워놓은 기타 케이스가 거기 이렇게 겨자씨에 나왔던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해본 적, 한 분이 안 가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옥이라도 필요한데 사실 긴 기도만이 최고의 기도는, 그게 또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왜 긴 기도가 필요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주 또 많이 길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개인 기도에 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40일 금식하는 것이 자랑이 된다면 그건 이미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마지막 의문이 남는 구절이 이제 8절에 나오는데,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구절인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8절의 뒷부분이 우리를 더 충격을 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라는 거냐?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아니, 기도 길게도 하지 말고 반복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서 다 안다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다 안다. 뭐 아버지를 모르겠나, 아버지가. 그래서 마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게 뭘까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이 굉장히, 이건 다음 주 무엇을 이라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들의 잘못된 기도, 내용도 모르면서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신이고 우상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대화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면서 좀 짧게만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과 여러분,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 아들이 저기 아빠 하고 무슨 상의를 한다. 아버지로 도와주지만 아버지가 정말 좋은 게 뭘까요? 그렇죠. 아들이 아빠를 찾아왔다는 거, 얘기를 한다는 거.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 때 30년, 40년 살았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기도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하길래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과 사실 평생 살았지만 불효자예요. 같이 사니까 짜증도 많이 부리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뒤에 강아지가 자기 밥을 조금 떼서 탁 던져 뒤로. 그럼 강아지 먹으라고. 그 강아지가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그러실 수 있죠. 뭐 어머님과 어쩌면 가장 많이 이렇게 만나는 대상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잔소리하고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사실 가끔씩 오는 누님들은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생색은 본인들이 다 내잖아요. 엄마 하고 뭐 하나 사가지고. 이게 맨날 만나는 사람의 이 고뇌를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나는 같이 사는 것뿐이지 효도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제가 마치고 나서 이렇게 잠깐 어머니 방에 들려서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 어머니한테 아무 소음이 안 되는 정보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젊은 분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교제. 여러분이 애매한 표정을 쓰면 내가 또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모르는 걸 내가 막 하나님 나 집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집. 저도 그런 기도였었어요. 제가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이가 없는 분도 계신데 차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명절 때마다 막 눈물을 폭포수 같이 쏟으면서, 딸이 그게 자식이냐, 이 새끼야? 당장 놓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참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대한민국에 그 2대 독자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기도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궁지에 몰려있다. 그리고 여기 광명에 계시는 김한배 목사님이 저기 부흥회로 오셨어요. 제가 내가 이야기했죠. 그분이 딸둘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가 먹게 되겠어 하고 소리 지르고 가서 나는 이유도 모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고려해 달라고.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그래서 욕심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네요.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음 시간에 내 뜻을 가지고 막 내 뜻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그분 뜻대로 돼야 제일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고,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제자반 성장반 개강하는 거 뭐 그게 별건가 싶지만 아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식은 다 유치원부터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막 달려가고 유학 보내면서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세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 내 인생의 죄로 치렀던 그 큰 물줄기를 완전히 꺾어 뒤집어 엎는 건데, 그렇게 간헐적으로 주일날 이 한 번 듣고 내 속에 이미 고착된 그 많은 것들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만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이라고 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결론에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다면 골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40, 50이 넘어가면 남성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아지트를 만들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대요. 막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친구 4, 5명이 모여서 같이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하고 뭐 그렇게 가서 생각도 하고 기타도 치고 또 쉬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때로는 장소가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운동은 그냥 해도 되지만 집에 가면 더 잘 되고, 영화는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영화관에 가면 훨씬 상황이나 도구들이 집중에 용이하고, 공부도 요새는 카페에서도 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원래는 도서실 같은 데 가면 훨씬 집중할 수 있죠.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늘 골방의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이 없는 산, 바다, 새벽 기도 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나 한인교회가 있는 곳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의미를 너무너무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 뭐 첫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때 전화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카톡 보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카톡 보내는 분이 간간히 계세요. 외국에서 시간대를 착각하고 그럴 수 있죠.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카톡 하나 오지 않고 주님과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한성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뭐 여러 가지 괜찮은 게 있지만 그게 뭐냐 하면 24시간 풀로 이 본당을 다 메인 공간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용, 어마어마한 수고, 초반에 카메라 떼가는 도둑 많았고요. 그래도 제가 이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회 가면 조그마한 데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보면 짜증나. 뭘 아끼려고 하느냐? 아니, 이 공간을 어디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때는 약간 거리도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한성교회는 이 넓은 공간이 아래 위층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어디든지 오셔서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여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지 않더라도 시간을 뛰어넘어 하루를 시작하는 내 안에 진심을 내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스펙, 내 학벌,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고,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다 설명 못하는데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다음 시간 선교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도를 기도원 원장,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 누굴까요? 기도원 원장. 기도원 원장 꼬라지가 어떨까요? 구치지하에서 맨날 목소리는 뱀장수 목소리, 얼마나 기도를 할렐루야 성도님 오셨습니까? 뭐 맨날 산에서 부르짖어서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낭낭하고, 목이 쉬는 건 축구할 때 노래방 가서 다 쉬고.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에 소리 안 지르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뒤에서 발로 찼어요. 소리 질러. 그 목 어디다 쓸 거야? 그 목 어디서 쓸 거야?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참 기도는 기술도 연기도 아닌 일종의 관계다. 제가 IVP 주석을 보다가 찾아낸 문구인데요, 참 기도는 기술도 연기도 아닌 일종의 관계다. 여러분, 관계가 대화인데 그 관계에서 정말 대화를 원만하게 하는 건 제가 말했죠, 표현력, 문장력, 그런 게 아니라 진심, 진정성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심이 느껴지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못 도와주더라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야 나는 못 도와주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실 5절은 연기로서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7절은 중언부는 기술로서의 기도.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절과 8절, 그 기도는 관계로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설명이 재미있어요. 관계로서의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간의 기도 기술이 필요하다. 책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주제로 잡은 이 기도의 기술이라는 걸 언제 보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배우는 훈련,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골방도 필요하지만 장소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릴 수 있는 기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원래 작가 스몽드 키드라는 분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그 19세기에 쓰여졌던 러시아판 찰로 역정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러시아에서 쓰여진 책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농부한 사람이 늘 드렸던 이 스몽 키드가 이 기도를 보고, 이 예수 기도를 보고 한번 본인이 흉내를 내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5분을 그렇게 하고, 이 은혜가, 이 말들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차들이 옆에 지나가고, 또 뒤에 있는 산에는 다람쥐들이 오가고,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순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이걸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기도하는 겁니다. 들숨을 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날숨을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일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리듬을 찾아가며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나 가능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가능하고, 또 어떤 분을 만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만나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사랑의 교회 가면 오정희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배웠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예수 기도의 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번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배운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서 시간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중요하고, 그런 진심을 잘 담을 수 있는 공간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셔서 늘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